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장 우리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요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반응 형태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은밀하고 경건하게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과 같다라는 뜻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이 뿌려지는 이 토양, 이 마음의 토양입니다. 이 마음의 토양에 대해서 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길바닥 마음, 두 번째는 바위밭의 마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네 번째는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길바닥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랬는데 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요 아주 산만하고 천박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이 마음은요 아주 이 마음의 상태가 완고하고 단단하고 강팍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바닥 마음. 여러분, 길바닥은 단단하죠? 단단할수록 좋은 거죠. 길바닥은. 예. 그러나 길바닥은 씨를 뿌릴 곳은 못 되지요. 왜냐하면 씨가 길바닥이니까 사람들한테 밟힐 거고, 또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먹을 것이고, 그 씨를 또 단단하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곳이 길바닥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예. 이 길바닥과 같은 산만하고 단단한 그러한 마음의 밭. 여기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줘도요, 아무리 전파가 돼도 신앙의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 있어도 거기에는 예컨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회개의 역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 거기에는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도 열매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때 그 귀한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런 바리새인들 있었죠.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곳곳에서 하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지만 조롱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길바닥은 단단합니다. 옛날 예수님이 계실 때 로마 제국은요, 길을 다 돌로 깔았습니다. 돌. 거기에 막 이 마차들이, 이 병거들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돌로 길을 포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돌로 할 때도 있지만 아스팔트로 다 덮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마음도요, 이 길바닥처럼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8장 이하를 읽어보면 바로한테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오만하게 반응을 하고선 못하겠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는데 애굽의 모든 물을 순간에 피로 다 그냥 붉은 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논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침실에도 침상에도 어깨 위에도 머리 위에도 개구리들이 덮고 뛰어돌아 다니는 겁니다. 애굽 전역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청을 허락하기로 하고 모세로 하여금 알겠다, 보내줄게. 이 재앙 좀 제발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모세가 물러가게 했는데, 그러자 이 또 바로의 마음이 깡박해져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재앙을 내렸는데 세상에 이가요 먼지처럼 애굽 온 땅에 꽉 찼습니다. 이가. 이렇게 재앙이 닥치면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돌처럼 단단해지고 강팍해진 것입니다. 여러 재앙을 내려도 안 들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바로의 아들, 큰아들부터 심지어 애굽의 짐승의 초태생,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애굽 전역이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 새끼도 첫 새끼는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자 아이고 항복이다 항복. 이 나가라 그랬어요. 이때 말이죠.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한지 압니까?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사 드릴 짐승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보세요. 애굽의 수많은 가축들을 은근 보화를 그걸 갖고서는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우리 주장해야 돼요. 예,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 약속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지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애굽의 수많은 가축들을 다 끌고 나오고요. 애굽의 보물을 은금을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로가 이거 아깝거든요. 이거 아깝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붙잡아놔야 건축하는데 무슨 노동을 시키고 일을 부려먹을 텐데 이 노동력도 필요한데 이 또 아까우니까 이 병거를 몰고서는 뒤에서 추적해 오다가 말이죠.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로의 마음같이 이 마음이 길바닥 마음처럼 단단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진노를 쌓으면 그거는요, 불운과 재앙과 저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의 방망이로 돌같이 단단한 바위처럼 단단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면 말씀의 방망이로 이거를 부수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녹이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밭에 예수님의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그렇게 고운 마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우리가 신경 안 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이 오만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한 상태로 돼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자기가 교만해져 있다는 걸 몰라. 이게 더 심각한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예수님 비유의 말씀 보니까요 마음밭이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랬어요. 바위 같은 마음밭. 이 바위 위에 여러분 흙이 약간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싹은 났지만 금방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이지요.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냄비신앙이라고 합니다. 냄비신앙. 냄비에다가 물 집어넣고 말이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서는 탁 틀면 말입니다. 금방 팔팔팔팔팔 끓죠. 근데 내려놓으면 언제 내가 끓었느냐? 순간 금방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이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위 마음밭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마가복음 4장 17절에는요. 이러한 사람을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환난이나 핍박이 즉각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생의 때가 오면 한때 그나마 갖고 있던 그 믿음,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비신앙이죠. 피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신비적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신비적 크리스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비적 크리스천이고 하나는 윤리적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비적인 크리스천은 어떤 분들이냐? 예배에 열심히 와요. 예배 열심히 와서 찬양팀이 인도하는 그 좋은 찬양들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함께 찬양하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야. 막 감동을 하고 위로도 받고 못하는 감정에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어쩌면 저렇게 저 예화는 너무너무 리얼하고 좋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못한 감정에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양에 감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비적인 크리스찬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락,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깊이 묵상을 안 합니다. 즉 여러분, 청교도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적인 크리스찬은 십자가는 뭐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생 목란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있는 수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이분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실천적인 적용이 없어요. 예. 이러한 사람을 신비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반응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치면 안 되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때로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마음의 밭이 바위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흙은 있어요, 바위 위에. 그래서 뭐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금방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지적인 만족, 정서적 만족,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이 귀의 향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적인 리크리에이션이야. 이 신앙이라는 게 영적인 리크리에이션. 뭐 음악 감상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돌아보면 감정의 희롱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울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맹세도 했습니다. 금식기도에 참여도 해봤습니다. 전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키질 하는 거 다 보셨지요. 직접 키질도 해보고. 이걸 갖다 키질을 하면요, 알곡은요 더 바짝바짝 주인 쪽으로 들어오지요, 이 키질을 하면. 근데 쭉정이는 바깥으로 자꾸 가다가 이 키질을 할 때 바람이 이니까 말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의 밭이 아주 그 흙이 얕아가지고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죽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미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위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확신이, 용기가, 견고함이, 인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인격에다 뿌리를 들이지 않고 그저 기분, 감정, 일시적인, 가변적인, 피상적인 관계에 이걸 내려버리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키질할 때 쭉전이가 바람이 일면 그냥 다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듯이 그렇게 있으나마나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바위밭, 돌짝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돌이 있다면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돌이 많죠? 근데 그래도 감자도 심고 채소도 심고 배추도 심고 부식을 먹을 야채를 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 돌이 많은데 그 밭을 만들려고요, 돌을 다 캐낸다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은 돌을 다 캐내가지고 돌담을 쌓아놨어요.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그게 그냥 요만한 밭이라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에 돌이 있다면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야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아무개는 열매가 있구나,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전정을 해준다,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전정을 해줘.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마음에 돌이 있다면 몇 개라도 있다면 캐버리시고, 주여 옥토밭,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